할렐루야. 2015년 11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중에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7번째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성취됐다고 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언하면은 어디 가서 안수받고 이것이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언은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요. 이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못 어떤 투시 은사를 받아서 남이 그냥 벌금 얻고 다니는 니나 잘 봐라 그랬지. 니가 너나 잘 봐라. 이게 허황된 신앙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예언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이것이 예언인데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예언이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맥 빠지고 아주 그냥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예언을 7가지로 우선 놓아놨어요. 이 예언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인 거예요. 이 예언이 거기다 목적을 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라서 내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은 죽음을 종착역으로 보는데 이 예언을 깨달으는 사람은 죽음을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영생이 열리는 그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게 풀같이 없어지고 지나가는 바람같이 느끼는 사람과는 사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화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이 세상 때문에 원망하고 화나는 거지. 내가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저 세상 안 준다고 화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연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열심 내고 목적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두 번은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하심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에 아들로 오시어서 그분은 후사시고 창조주시고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시면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그래서 이 예언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법칙대로 하셨는데 이 법칙대로 하실 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흙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 나라 그냥 그대로 갖다 놔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 이렇게 존귀하다. 그런데 흙은 영존할 수가 없어.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만든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것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해. 사망을 이기지 못해. 공중권세를 이기지 못해. 죄를 이기지 못해. 빛의 나라로 갈 수가 없어. 이것이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이 형상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이게 아닌 말씀으로 난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예언은 하나님이 법칙대로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에 1mm도 안 틀려요. 그런 것을 보자기 여러분이 앞버스를 놓쳤을 적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뜻에 안 맞는 것 뿐이지. 자동차가 그 안에서 그냥 사무 돌아감으로 바꾸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시동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법칙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전폭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요. 세 번째는 이 재료가 말씀이요. 네 번째는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구속으로 온 거예요. 구속은 하나님이 나를 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재주가 1%도 안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따떼면 이것이 왜 따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따가지고 내 아들 삼고 내 아들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은 인간의 재주나 능력과 내 소망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강한 파워에 그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너를 영화로 가셨느냐.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닌 거예요. 열심을 포기하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법칙을 알아야 지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너를 샀으니 누가 너를 대적하리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구속인 거예요. 그래 여섯 번째 구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이 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받았다. 따라하세요. 영생을 받았다. 이 그랬는데 이게 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광이 덕으로서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거 여기서 십자가가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은 버리시고 이 아들은 그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저주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고 죄가 씻겨지고 지옥을 완전히 사망을 완전히 어둠을 해결한 이 네 가지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이것이 구속인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은 너무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이 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어제 이 말씀은 영혼 구원이다. 이 성경이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시다. 그냥 어제 한 건데 그냥 이걸 해야 다음 거라 했다며.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없나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요거 빼놓고는 세상을 다 얻어도, 내가 왕이 돼도 임금이 돼도 내게 자손만 내가 형통해도 요것을 뺏기는 날에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구원의 1단계는 뭐냐? 영혼 구원이 영혼 구원. 그럼 이 영혼 구원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22절을 봅시다.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요? 영생이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영생은 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영생은 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 어제 내가 임종원 집사님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임종원 집사님, 배를 비면은 비 알곡은 왜 만들었어? 나하고 식구들 먹고 살려고 만들었지요. 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자의적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열심은 내는데 내 뜻이 안 맞으면 화딱지거나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한 20분 하고 점심 먹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를 뭐 하늘까지 들려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했지. 알으시겠어요? 이겨봐도 저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바보라 말을 안 해? 응? 그 한 번 딱 말한 게 있어. 내가 20만 원을 붙였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17일로 제주도 가는데. 근데 15만 원만 붙였다고 그랬어요. 기록이 나오고 장광성 목사만 제주도 가는 거로 써 있어. 그래서 김승희 목사님 왜 빠졌나? 빠졌어요. 난 빠진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태워줄 거요? 비행기 태울 수 있어요. 그럼 됐어. 빠지거나 말거나. 이해가 되지?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요. 비행기를 못 타게 하면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나를 기르고 계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는 나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금 세상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죽어도 순종할 뿐이 없어요. 로마서 4장 7장 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식 전 먹이고 돈 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을 수없이 용서하면서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전 먹이고 돈 받은 사람은 성경에 있지요. 모세 엄마가 돈 받아 줬어요. 이해가 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뭐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맞지요? 또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데 왜 나는 남의 죄를 기억하고 사느냐고. 내 죄까지도 포기해야지. 할렐루야. 본질을 알으세요. 본질을. 나는 심판자가 아니야. 제일 목사들이 위험한 거다. 저 지옥 가겠네, 천당 가겠네. 성경을 탁탁 대면서 안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무한 감사, 무한 능력, 무한 겸손이 여기서 그냥 자체로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게 나은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그냥 내가 당맥에다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들어가니까 저를 위해서 우연한 것도 그냥 대가리를 그냥 망에다 쳐박고 막 그냥 날려다니는 그 코하고 눈이 다 부서지게 머능 나왔어. 나는 어떤 게 난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주인이 좀 더 좀 좋았더니 그냥 막 뒤를 받고 돌아다니는데 야 인생이 저렇게 모르고서 그냥 콧구녕 다 부서지도록 들여받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울었어. 그날 평택 가서 아버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거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인생들아, 벌거지 같은 사람아, 네가 내일 일을 아느냐? 어떤 게 난지도 모르지 않느냐? 지금 이게 어제 설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은 당신을 위하여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나를 위한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는 세상 썩었다고 교회 썩었다고 가만히 계셔. 이 세상 우리나라 이 복음이 들립니다. 130년 전에는 다 썩었게 하나님 자체도 모르고 살았는데 5천년 역사에서 뭘 안다고. 이런 본질을 여러분이 사로잡을 때에 내 입에서는 말씀에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 외에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알곡이 풍성하고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구원의 양생, 생명 자체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열매는 어디서부터 맺어지느냐? 어제 설교하고 말해야겠네. 시간 또 다가가지고. 예배서서 5장 9절 두 번 하니까 좋네. 예배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하, 이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모든 빛에서만 오는 거예요. 다른 선익이 안 나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에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빛이 와야만이, 이 빛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중요하지만 아르키디아는 야고보서 1장 17절. 시간이 가도 오늘은 그냥 이 구원만 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됐어요? 지금 물 마실 때는 왜 그런다 그랬지? 박수 좀 쳐주세요.
할렐루야. 박수 좀 치라고. 그럼 생각도 할게요. 됐어요. 됐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 틀린 거예요. 영의 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나. 발광체가 돼. 그 형상과 형체가 빛이요. 그 사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빛이 나면 그림자가 있어, 없어? 빛이 저기서 날 비추면 그림자가 있어, 없어? 그림자가 있는 건 육체가 있는 건 언제든지. 형체가 있는 건 그림자가 나와. 무형체로 발광체는 그림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에 붙은 빛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이 영감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에로 한 지체라고. 거기서 분리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기서 또 분리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그 세계관을 볼 때에 참으로 신기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로 표현하냐면 보석이다 하고 보아 빛나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신랑 이렇게 생긴 그 사람하고 살려고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 거의 다 하나야, 하나. 똑같은 하나. 예수님 닮은 빛.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있는 것은 다 죽음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 것은, 그림자를 없애는 것은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육이라고는 보이는 현상이 없어진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빛이 나오듯이 그 빛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빌립보서 2장, 3장 21절 봅시다.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라. 영광의 몸, 빛이 나는 거예요. 빛. 그래, 그림자가 안 나타나야 돼. 이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구원이 양생되는 것은 첫째로 믿음에서 영혼 구원이 오는 거고, 이 영혼 구원이 두 번째로 사망이 없어지는 거고, 사망이 없어지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고, 이 생명은 무엇으로 오느냐 하면은 성령의 빛으로 오는데 참과 의가 선이라고 한다. 이 참과 의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오면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여러분 속에 이 빛이 들어오면 자는 자가 깨는 거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 비밀이 있나니 호령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세상이 강림하실 적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적에 죽은 자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고 죽어서 썩은 자는 썩지 않을 몸으로 살리라. 이게 빛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이 여섯 번째로 이 빛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와 선과 이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슬픔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살아서 오는 거예요. 한번 쳐다보시오. 하나님은 나 쳐다보지 말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 잡히진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2장 7절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42장 7절. 시작. 너는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칸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으면 거기서 나를 건져내는 거야. 흑암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야. 흑암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야. 여러분, 땅에 심은 콩이 썩은 땅을 빨아먹고 생명을 산다니까. 만약에 콩에다가 그냥 영양가 있는 콩을 삶아주면 콩이 죽어. 콩에다가 그냥 썩은 콩을 갖다 넣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할 말이 없어서 토기장이가 만든 사람 앞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은 깨달으면 이사야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이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서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있다냐. 따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사는 걸 죽어도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브리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에 잘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제가 들으면 눈을 켜 그냥 누가 그러셨나냐. 고양이가 개가 눈을 헐키니 내가 눈 빠지게 쳐다보니 그냥 슬그머니 도망갔더니 그도 나 닮았어. 개가 짖으면 내가 네가 이기나 내가 지금 쳐다본다고는 개가 그냥 꼬리를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 나는 개가 짖으면 이렇게 쳐다봐. 그렇게 하고 덤빌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돌지는 먼저 그냥 더 도망가. 돌도 안 집어도. 세상을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어제 설교를 그냥 또 한 거예요. 두 번은 이렇게 좋지요. 예. 내일 설교는 내일 설교는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 일곱 번째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읽어내 드릴게요. 첫째로 시브리서 5장 8절에 아들이시라로 순종함으로 온전한 배워. 이건 눈물 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에 육신은 다윗에게 나셨고 성결에는 죽은 자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로, 이것도 눈물 나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기를 나눠야 하나님이 손자를 보면서 너 내면이라 그런 원리인 거예요. 누가 보면 그래 13장 32절에 오늘은 귀신을 쫓아나고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그 후에 내가 온전하리라. 예수님은 손이 닳도록 십자가에서 일을 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내 판단 옳으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은 아버지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순종하노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 뜻을 완성했다.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0절 이것이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의 결과가 요한복음 이사야서 53장 10절 하나 읽고 맙시다. 이게 오늘 설교는 이게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성취하리로다가 완성시킨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쉽게 해서 로마서 1장 3절은 아들로서 죽은 거예요. 로마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통곡하고 간구와 소원을 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0절은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은 그가 종같이 일을 다 하고도 칭찬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썼다 소리 한 번도 못하고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그게 아들이시라도 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시다. 이것이 우리한테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사건을 깨달을 때 이거를 알 적에 우리가 순종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강한 사단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을 찾으면서 아하, 따라하세요. 아하, 아무것도 아니로다. 말씀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면 모세같이 이기리라. 있습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걸. 이것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구로 한 거예요. 구로라는 여자가 아이 날 적에 이를 갈면서 자기 살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며 낳는 그 상황을 구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이게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 풀지 말아라. 사람으로 뜻은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인데 이 예언을 가지고 누구네 무슨 병이나 고치고 부자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따라서 주여 헛똑똑이로구나. 여러분 헛똑똑이라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따라서 주여 알았어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라다니는 거예요. 날라다니겨. 예? 여러분 38선은 못 넘어가도 비둘기는 38선 넘어다니잖아. 참새는 넘어가잖아. 여러분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고 여기서 살아면 맨날 그냥 땅 떨어지면 땅만 쳐다보고 살으니 이 하늘의 분깃으로 어떻게 할 거야? 사망을 따라가니. 이런 본질적인 걸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 아유 나는 그냥 끝났는데 이거 안 올리려고 그냥 계속 하는 게 언제 33번 됐어요. 26분에 끝나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뭐 방송국만 최고인 줄 아냐?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또 못하더라. 잘라서 넣는 소리. 오늘 설교를 하려고 어제 설교를 이게 워낙 대단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다시 내가 정리하지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논문을 보면은 이게 설교 제목이 타산가천이야.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 예언은 첫째로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이 뭐예요? 완성. 두 번째로 이 예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 이 예언은 말씀의 완성. 세 번째로. 이해가 되시죠? 이 예언은 법칙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1mm도 당신 눈에선 계획에서 후퇴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선하다는 측면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법칙. 그리고 이 예언은 구속. 세 번째, 이 예언은 구원. 이 예언은 예수님의 순종. 딱 끝나는 거예요. 7가지로. 7가지를 이 순종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하면 그 순종 7가지 한 가지에서 피눈물 나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그게 아들이시라도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난 임금의 아들인데 죽은 자가 부활함으로 그때 인정을 받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 아들이시라도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가 고통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했더니 예수님이 언제 안 온전하셨느냐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그 창조 법칙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 천사보다 좀 못하게 지셨지만 고난으로만 우리를 살리고 존귀 영광 관쓰셨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열심낼 게 있고 싸울 게 있지. 그까지 가만족 가지고 싸면 다 따먹어라, 다 따먹어. 새도 따먹는데 우리 교인들 다 따먹어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게 니께 내 거 어딨냐? 내가 살았어야 내 거지. 죽은 다음에 내 것도 없는 놈은 세상에서. 어저께면 예수님이 잠잠한 양같이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했을까? 말하면 다 죽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요즘 해장국 목사들도 해장국 먹을 마음으로 설교 들으셔. 꼭 육체를 그냥 갖다 마치지만 이 영원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림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라라. 해전에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든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을 낳고 사랑하는 형제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 온자는 선물이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이런 본질에서 가슴을 터지는 거예요. 제가 1시간씩 아침도 걸을 때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이런 마음이 찬송을 하면 죽을래도 죽지 못하고 살래도 할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뭐 살려주옵소서가 아니요. 이 복음을 어디다 전해야지.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는데요. 김 목사님하고 가니까 호텔을 따로 정한다고. 더 내라. 아니 난 싫어. 난 목사들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오다 가다 한 번을 전해도 기회가 되면 이 생명을 전해야 돼. 예언은 이런 거야. 예언이 뭔지는 자체를 알아라. 그 공책을 갖고 나가려고 그래. 어제 또 서경희 목사님이 이러니까 목사님 설교집을 보고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걸 다 알아요? 물어봐.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듣느냐고. 그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야. 이 설교집을 보고서. 우리는 맨날 이게 들으니까 따라하세요. 들으니까 더 잘 알지. 그렇긴 못했구만. 우리 교인들은요, 다 알아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삐치겠네. 여러분 얼마나 높은 수준의 지금 영권을 소유한지 아십니까? 따라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주려. 고3짜리 있지, 중3짜리 있지, 자녀들 있지, 직장 문제.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따라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다. 그걸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강건해요.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된 사실을 깨닫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